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요.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되게 많아 보여요. 네. 뭔가 꽉 차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이제 21장 보면은 이번 매일 성경 이제 GQS는 이 창세기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사이사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창세기 여러 장들은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읽으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더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숨을 쉴 수 있고 없고를, 그죠? 공기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 현상은 전적으로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질서 안에 내 몸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을 믿고 안 믿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면
곧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언약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믿음이 스며들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게 이삭이 출생한 사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상속자를 얻고자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맞는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분임을 드러내셨어요. 자, 이제 남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상속권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누가 대를 이을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이와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결국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또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겉으로 보면 단순한 어떤 가정사, 그죠? 한 가족 안에 있는 어떤 갈등 이야기로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주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들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와 다를 것이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언약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뿐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소위 열매 맺는 결론을 얻기까지 그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늦으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과연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또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반복되어 이렇게 선포되었던 후손에 관한 언약 있잖아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후손을 줄 거야. 그 언약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사라에게 행하셨다, 성취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1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21장을 여는 첫 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약속의 아들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요, 앞서 이미 여러 번 나왔었어요. 앞선 18장 10절에도 내가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정말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1절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앞선 예언 있잖아요. 내게로 돌아가겠다, 내게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지금 뭡니까? 곧바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한 10년 혹은 더 길게 20년 후에 성취시키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바로바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성취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또 성취를 바로바로 이렇게 거듭 반복하셔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몰랐고 사라도 몰랐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라고 우리는 자꾸 묻지만,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성취 또 성취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내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으로 딱 돌아봤을 때, 이미 주셨었구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불임이었던 사라가 임신을 했고, 노년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그야말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정말 때가 되어서 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선취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낳은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거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100세의 자식을 낳은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겠죠. 야, 이거 진짜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함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시면서 믿음까지도 심어 주시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사라의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 모티브로 계속 보면 사라가 비웃고 감사하며 웃고 또 웃고 이렇게 웃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그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을 사람이 사라였겠죠. 불임의 문제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 지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이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6절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음 덩어리로 만드셨다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제는 내가 웃지 않을 수 없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었던 의심의 웃음을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일처럼 이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져요. 자,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9절 맨 끝에 보면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메차헤크라는 거예요. 이츠하크라는 뜻의 이삭과 같은 어원을 가진 동사예요. 메차헤크.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놀리는지라, 이 단어를 웃으며 놀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조롱하며 놀더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라가 그게 너무 불쾌했었는지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지금 이 이스마엘의 상속권을 뺏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제가 상속권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라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종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지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선포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종의 아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강경한 사라의 태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것을 들어라. 그냥 와이프 말 듣는 게 최고야. 와이프 말 들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가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해라, 그렇게 지시하셔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끝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여종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어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며, 나에게 씨가 없다며 집에서 길리웠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내세웠던 매우 감정적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의 말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내 여종 하갈과 내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걸까?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짱구를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본처가 불안해하니까? 그 소원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것에 대한 근심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해보려는 갈등이 만들어낸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의 씨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고 있다면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보려 했던 그 생각, 그 주춤주춤이, 그 갈등이 만들어낸 근심이었지 않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것처럼 나도 나 스스로 나의 방식대로 해보려고 주춤주춤 하면서 생기는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그 근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어르고 달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12절 끝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 그게 네 씨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근심하고 갈등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자꾸 까먹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 만약 지금 100세 아들을 얻었고 이제 막 젖을 떼서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살겠구나, 그저 한 2-3살쯤 되었으니까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큰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 하필 그 자리에서 사라가 눈에 거슬리는 그것을 보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안해하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또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남편과 또 아빠로서의 어떤 내적 갈등과 근심, 그 정도로만 본다면 이건 단순히 가족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은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언약의 재확인. 지금 아브라함이 잊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100세 아들을 주셨던 것이고, 이 친자 이삭을 통해서 또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아들과 또 그 아들과 또 그 아들과 계속 언약을 맺어 가시고 또한 계속 단회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약속의 내용을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어서 자꾸 질문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까지 해주시면서 땅의 티끌도 보여주시고 하늘의 무뼈를 세어보라 말씀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이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약속을 까먹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또한 말씀으로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뭐 연애, 결혼, 뭐 자격증 시험, 취업 준비 등등. 우리에게 놓인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다면 내가 연애를 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합격시켜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도 할 겁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면 하나님,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하고를 반복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의 재확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의 재확인을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갈등하고 근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묻고 의심하고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언약의 재확인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속에서 여전히 내가 풀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이 뭐냐면,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까먹고 너무 잘 살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씨인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렇게 떠난 하갈이 힘겹게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이제 금방 물이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절망해서 소리내어 우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갈이 이 관목덤불 아래에 이 아이를 두고는 조금 떨어져서 울어요.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약속대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리고 그 훗날에 정말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괴로워했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죠. 자, 지금 역시나 광야에서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불안도 느끼고 불평도 하고, 교회에서든 교회 밖, 직장, 가정 어디에나 있을 때 이들처럼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웃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버려져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미래가 암담하고 어둡다고 느껴서 울고, 불안해서 울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웃고 있는 자에게나 울고 있는 자에게나 언제나 이 약속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웃고 있는 나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본문의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널 지킬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봐요. 되게 중요해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신앙의 공백기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그 내용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흥미로운 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성취 한가운데에서 웃고 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본문이 지금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거나 하갈은 언약 밖으로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두 자리 모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셨다를 말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린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이해와 예상과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면서도 오직 주님께만 답을 찾으려 몸부림치련,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 남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이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신실하심만 남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곳.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이삭도 이스마엘도 전부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가 적용되는 그 자리에서 웃고 울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그들도, 우리도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며 깊은 믿음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사는 동안에 그 광야로 또 나아갑시다. 그 광야에 또 섭시다. 아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합시다. 내가 의심하고 질문해도 불평해도 괜찮아요. 그 광야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광야에 서 있다고 의식하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아요. 광야를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내가 오늘도 믿고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사는 동안 이렇게 고백하며 살다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아멘.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들어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광야에 내몰린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줄 믿으며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광야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자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웃을 때는 주님을 쉽게 찬양했지만 광야에 서면 왜 이렇게 늦으시냐고 묻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고 질문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또한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광야라면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웃고 있는 자리에서도 울고 있는 자리에서도 언제나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겨드립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한 성취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하신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광야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광야에 서 있기로 다짐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